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초막절을 지나서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여기 생명의 삶 여기 참고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제우스 신전을 성전에 세우고 그리고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유대인들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많은 봉기가 예루살렘에 일어났고 실패했지만 특별히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모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절기가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에 우리 22절과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이 수전절과 이 유대인들의 질문과 상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 절기가 다가올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유대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람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가 유다 마카비처럼 성전을 척결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그 사람인지를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바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그들을 자유케 할 유다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은 유다 마카비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그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예수님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로 구약에 예언된 진정한 참된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을 해방시킬 유다 마카비와 같은, 그래서 메시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복자로 이 땅 가운데 오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무런 볼품이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어떤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단순히 그것만을 해결하는 분으로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과 26절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지.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그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의 삶에서 참된 영적인 영생을 맛볼 수 있지만, 그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본체 자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만약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자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된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오늘 하루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아 실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현을 원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인생의 비전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전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합니다. 전인격적인 믿음. 이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인격적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느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지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을 지나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오직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 일에 눈을 돌릴 그런 틈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의 삶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달려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28절과 2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여러분들, 우리를 빼앗을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수많은 일들은 어떤 일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들이었는데,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한 영혼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본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든지 누구를 돌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누군가를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느 때까지 부모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선배의 돌봄을, 스승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이가 지나면 우리가 누구를 또 돌보게 되지. 자녀를 돌보고 손자를 돌보고. 예수님은 30세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리아의 돌봄을 받았어요. 가정의 돌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공생의 시작은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봤다면,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누군가를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우주보다, 이 만물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정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5장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태초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양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으면 목자가 양을 지킬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양의 우리 안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과 참된 영생을 소화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진정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이 땅 가운데 진정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실 수 있는 아버지, 나는 치료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눈먼 자를 고치시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빛이시며 길이시며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잦아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극복하며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실 그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만유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며 우리 자녀를 지키시며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분이 오직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위하여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채우시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그 주님만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